2021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어도 또 그것을 자신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 효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자신 것으로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효력을 경험하고 그때 확신이 서는 편입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도 기도의 효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일단 기도를 해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알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정말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이게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정도, 기도의 분량을 놓고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내가 덜해서 응답이 오지 않았나 보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 응답이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자책하듯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 이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일상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분을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의무, 기도에 대한 율법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가능한 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살고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라든가 업적, 메릿이라고 하죠. 행위라든가 업적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없는가. 기도가 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다만 얼마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도 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Prayer Journal이라고 할까요? 기도 제목을 노트나 셀폰에 적어가는 겁니다. 기도 일지를 이 쓰는 순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나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일기처럼 말이죠. 기록하시면 틀림없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 일지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100%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그냥 입술로 기도하고 마는 것보다 쓰는 순간에 그 순간이 기도가 되고 그 쓴 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 하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남은 한 해도 기도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기업에 감사하면서 올 한 해, 남은 한 해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집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자유롭게 외출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했어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또 예배와 교회 모임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마스크를 늘 착용하고 있는 것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는데 설교 시간에는 살짝 마스크 벗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큰아이가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이 입주위가 이렇게 헐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진료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큰애가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사업장에 가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 우리 참비 식구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얼른 지나가야죠. 또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죠. 이겨낼 것입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 지역은 잘 통제가 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80%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고요. 또 조심스럽지만 외식도 가능해졌고요. 또 예배도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자유롭게 오실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내려가서 친교까지 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회복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됐구나. 이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집에 갇혀 있어야 했던 팬데믹 기간에 그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감금 생활을 했다면 그들은 생면부지의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7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당시 가장 힘이 센 제국 한켠에 모여 사는 겁니다.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이 있었어요. 당시 최고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야훼 하나님은 힘을 쓰지 못해요. 아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으니까 당시 관습대로 하면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 마르둑에게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 승자요, 야훼 하나님은 패자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살아가면서 근데 실패한 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의 얕보겠죠. 아니, 실패한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 아니, 지금까지도 야훼를 믿고 있느냐? 이 큰 마르둑을 믿어야지. 얕보고요, 눈총을 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걸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벨론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도 문제지만 갑작스레 빈손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으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6.25 때 피난 가셨던 것을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그제 피난살이는 그래도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잡혀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그 무렵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일부는 이미 바벨론에 잡혀갔고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우린 4년 전 수요 예배에서 이 예레미야서 모두 읽었습니다. 52장이거든요. 1년 동안 예레미야서만 읽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권사님들의 성실하심과 인내와 그 말씀을 읽으시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긴 말씀이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는 사실 심판 예언입니다. 저지먼트.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민족과 신앙의 터전이 사라진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레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 죽었을 때 부르는 조가가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슬픈 역사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기록한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장 10절입니다. 앞에 뜰 텐데요. 읽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 이건 심판입니다. 근데 건설하고 심게 했다. 빌드하고 빌드업하고 플랜트,
심게 했다. 이건 회복입니다. 현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정말 이 앞에 4가지가 다 심판이라면 나머지 2가지는 회복의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 회복이라는 것을, 그 씨앗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 제목을 회복이라고 했어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연속 설교 제목을 회복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에서 희망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건설하고 심게 하는 희망의 말씀이 예레미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귤을 까듯이 한꺼풀 한꺼풀 그 심판의 예언을 까가면 마지막 한가운데 알망이처럼 그 회복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Book of Comfort라는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4장인데 내용이 무척 많아서 중요한 구절만 선택해서 앞으로 나눌 예정이고, 그에 앞서서 오늘과 다음 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The Weeping Prophet 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9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 머리가 땀범벅이 되면서 울었어요. 눈은 눈물 근원처럼 샘이 터졌습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일찍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의하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셔서 여러 나라를 위한,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잉태되고 선지자로 태어난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그렇다고 예레미야의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이 아닙니다. 아주 탁월한 금수저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인데 이 아나돗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마일 떨어진 동네입니다. 여기는 옛날 솔로몬 시대에 귀양을 갔던 제사장이 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귀양간 후손들이 모여서 수백 년을 살고 있는 귀양촌이 아나돗인데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아나돗 출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의 제사장들에 비하면 힘을 쓰지 못하는 변방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시했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예레미야 역시 예루살렘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주류로 사는 겁니다. 프린지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인으로 살았습니다. 힘이 들고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물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요시야 왕 13년, 아마 예레미야가 우리 현재가 와 있는데 티인일 때, 정말 10대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좀 편했겠죠, 비교적.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장바닥, 마켓플레이스, 이 시장바닥에서 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 Yahweh will exalt.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시대가 참 이 타이탄의 고가 빙하에 부딪혀서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윗 왕조가 막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그 역사의 현장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예언했으니 예레미야가 편하게 예언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의 예언자. 그렇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이 예레미야는 성전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변방 출신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루살렘 출신의 제사장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설교를 하는데, 성전 문 앞에서 거기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지금 곧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성전은 이미 타락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가만두었겠습니까? 뭐 죽이려고 난리를 핍니다.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졌어요. 이 웅덩이는 그 당시에 감옥입니다. 그곳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레미야를 건져줍니다. 정말 질고의 삶을 살았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요,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과 형통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비위를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궁이 어떻게 없어지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조건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질 수 있고 다윗 왕조도 무너질 수 있다 라고 거친 예언을 합니다.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예레미야일까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다른 많은 예언자들일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의 삶이 어려우니 평안과 위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 연속설교 제목도 회복입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때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재정비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진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읽으면서 뜨끔뜨끔해요. 예레미야 7장 4절과 6절인데 긴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평안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속이는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인데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살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성전보다 더 중요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에 오지 못했습니다. 성전 꼭 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성전에 안 와도 우린 1년 반 동안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물론 성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모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믿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예레미야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우리 참빛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자체가 잘 되는 것,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된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이 모아져서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집트가 밑에서 올라가고 바벨론이 아래서 올라올 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바벨론 편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겠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후에 바벨론 장군이 예레미야에게 백지수표를 내밉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 수도 있고 우리랑 같이 바벨론에 가면 아주 잘 살게 해주겠다. 예레미야는 편한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은 아주 천한 백성들과 함께 조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끼리 또 갈등이 생겼어요. 하여간 세상에는 갈등이 생기고 파당이 짙고 조그만 권력을 놓고도 애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야 할 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조상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굳이 이집트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도 참 고집이 셉니다. 청개구리 같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가기 싫은, 어쩌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왜? 내 백성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곳까지 내려가서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요.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까요? 그래도 그 백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 마음, 이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했고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했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울었을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별칭이 그의 삶과 신앙을 잘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눈물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 재밌다는 그 엔터테인먼트, 예능을 보면서도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요, 어쨌든 이 눈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린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것도 남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말이죠. 이건 고귀한 눈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귀한 눈물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헬라어에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또 에토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토스입니다. 이거는
공감하고 함께 우는 마음이 파토스입니다. 페이토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죠. 예레미야는 파토스, 함께 울 줄 아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언했고 청개구리 같은 백성들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고 그들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갔던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세상이 많이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 물질로 통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진실보다 거짓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옛날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처럼 교회는 물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거칠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자기보다 못났으면, 자기보다 조금만 못났으면 속으로 무시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진실된 마음, 진실된 공감, 진실된 눈물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우리 한 주간 예레미야의 파토스, 그 마음을 한번 닮아봅시다. 함께 울고 또 함께 공감하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못된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 번쯤, 찔끔 한번 울어봅시다. 특히 우리 흩어진 찬빛교회 식구들을 눈에 그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멋진 교회요.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멋진 찬빛교회 식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 공감하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찬빛교회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놓고 울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갖고 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